결론. 지금까지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을 말씀과 역사라는 두 전망 가운데서 고찰하였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앞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 판넨베르크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뜻으로 그의 신학적 사유가 담고 있는 독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적 설계에 대해 네 가지로 비판했는데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독특성 세 가지는 보다 적극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계시 이해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신교 전통과 교회의 절대적 권위에 의존하는 가톨릭 전통 가운데서 별로 큰 논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상사적 배경과 19세기와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러 급기야 그 초월적이고 수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인간학적 지평에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변증법 신학 운동으로 말미암아 계시론은 말씀론에 근거하여 매우 확고한 개신교 신학의 프로레골메나가 되었다. 변증법 신학의 계시론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화된 시대로부터 요청된 역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수용하지 못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역사와 미래의 문제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독일 신학계의 대표적 젊은 두 신학자가 바로 몰트만과 판넨베르크였다. 특히 판넨베르크는 계시를 역사로서 논증하려는 일단의 신학자들 중에 가장 선진적 신학 사고와 그것의 학문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역사를 기독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 지평이라고 규정하는 판넨베르크의 신학 작업은 신학의 보편적 성격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서 역사 신학이라는 그 특성을 정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의 과업은 자신의 진리성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으로서 규정된다. 이런 면에서 신학은 진리에 대해 질문하는 해석학적 성격을 가져야만 된다. 그의 해석학적 동기는 학문성과 진리성이며 해석학적 원리는 종말과 이성이다. 그는 슐라에르마허, 딜타이, 하이데거 그리고 이들의 해석학적 길을 따르고 있는 불트만의 실존주의적 해석학을 벗어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벨린과 푹스의 언어성으로부터도 역시 자유하고자 하였다. 판넨베르크는 그들의 해석학을 정신적, 실존적,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보다는 오히려 가다머의 해석학적 용어인 지평융의 개념을 통해 사건의 당시 지평과 해석자의 현재적 지평이 온전히 전승사적으로 그리고 영향사적으로 살아남게 되어 결국 참된 이해가 가능한 제3의 지평을 찾고자 하였다. 판넨베르크가 볼 때 제3의 지평은 보편사적 전망이며 이 보편사적 개념은 바로 예수의 운명 안에서 선취된 그 종말로부터의 욕망적 현실성이다. 이런 면에서 이 보편사 개념은 판넨베르크의 계시와 역사 개념의 해석학적 중거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사적 해석학에 기초하여 그의 신사고와 계시 이해는 매우 포괄적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설계되고 있다. 그는 오늘의 시대 정신이 무신론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 신존재 이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기독교 신사고가 세계와 역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할 내용과 형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넨베르크는 헤겔로부터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계시 논의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일종의 신현형과 같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으며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이 간접적 자기 계시가 곧 역사이다. 이러한 역사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간접적 자기 계시를 판넨베르크는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전통적인 유실론적 신사고의 극복으로서 기독교적 신이해가 어떻게 역사 그리고 세계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르기를 아버지는 아들과 영을 통해 구원 경륜의 역사로 진행하며 세상의 창조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케 하기 위하여 아들과 영의 파송을 통하여 자신의 신성을 역사의 길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곧 그의 경우에 있어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역사의 하나님이 드러남을 뜻한다. 따라서 이런 역사와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예수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이 아니며 세계 창조자도 아니고 그 구원의 미래도 아닐지 모른다. 역사에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와 연결된 기대는 예기의 방법이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의 운명과 부활에서 선체적으로 계시하신다. 판넨베르크는 묵시문학에서 증거되고 있는 종말의 선치를 역사 계시의 기독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말하자면 예수의 운명과 부활은 종말에 가서야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앞서 선치한 사건이므로 역사 계시는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역사 계시는 아직 아님과 이미 사이에서 세계, 인간, 역사의 전체 현실성에 대한 전망을 확고히 하려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설계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비판은 주로 말씀신학과의 긴장관계를 보여준다. 말씀신학은 신사고와 계시 논의가 세계, 역사, 인간의 현실이 아니라 성서적 본문의 현존을 통해 규정된 것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계시론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동시에 계시와 말씀의 동일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판넨베르크는 그 계시와 그 전달인 하나님 말씀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다. 말씀 신학과 역사 신학 사이에 놓여 있는 신학적 입장의 차이는 역사 개념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논리로 적용된다.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의 역사 개념이 헤겔의 보편사와 구별될 수 있는가이며 둘째는 그의 보편사 개념이 역사 변혁을 가져오지 못하는 헬라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역사로서의 계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 개념은 이미 완료된 절대 체계로서의 역사가 아니며 종말론적으로 미래를 향해 개방된 역사이기 때문에 헤겔이 말하는 관념주의적 절대 역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말씀 신학이 신학화하지 못한 전체 세계 현실성을 신학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를 향한 신학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설계가 의미하는 것이 역사가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도식을 실증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과 역사의 현실성으로부터 하나님 사고와 그의 계시에 대한 통전적이며 보편적인 그리고 조직신학적 진술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계시의 개념화이며
역사의 개념화이다. 그러나 그의 역사신학적 계시론이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의 계시론이 지나치게 미래적 존재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계시의 말씀 성격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학으로서의 정체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의 역사 계시 설계 안에는 구원론적 프락시스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넷째는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사유는 신앙의 실존적 지평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사실과 사건의 범주에 머문다는 점이다. 위에서 지적한 네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설계는 근본적으로 신학적 건강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의 신학은 교회와 신학 자체의 미래를 위하여 보다 희망적인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이제 그의 신학 전반에 대한 전향적 평가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의 독특한 계시론과 신학 전반을 견인하고 있는 신학적 특성은 진리성과 현실성과 보편성인데, 앞에서 일정 부분이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요점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그의 신학적 특성을 명료케 하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각기의 특색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긴밀한 관련 가운데서 그의 신학을 성격 짓고 있다. 여기서 논의될 세 관점은 판넨베르크 신학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첫째,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은 진리성과의 치열한 논쟁 가운데서 그 독특성을 드러낸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대로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신학의 과업은 권위적으로 소유한 도그마를 성서 실증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도그마의 진리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놓여 있다.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을 읽고 우선적으로 느끼게 되는 인상의 하나는 진리에 대한 그의 관심이다. 라고 오도넬이 피력하고 있듯이,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은 계시론이나 말씀론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와 진리성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는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에 놓여 있는 진리성을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 개신교 신학은 성서 권위의 객관적 책임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모든 신학적 연구와 제시에 앞서 계시 진리의 선소요성과 묶여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계시 진리의 선소요성은 성서의 신적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것이다. 판넨베르크의 생각에 따르면 개신교 신학이 오랫동안 교의학을 통해 자신의 진리성을 실증적으로 선포했는데, 그 실증적 선포가 오늘의 시대에 상응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와 신학이 이러한 실증적 선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진리성을 조직신학적으로 논쟁의 자리에 올려놓는 데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또한 그가 기독교의 실증적 선포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즉,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적 하나님의 진리성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세계와 인간의 본성, 그리고 모든 사물의 신적인 권원의 본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넨베르크의 진술은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진리론적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판넨베르크의 견해에 따라 계시론을 진리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때 전통적인 신학적 입장에 서 있는 교회는 적지 않은 당혹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기독교 계시론을 비롯한 모든 교의가
절대적인 진리로 전제되지 않고 그 진리성의 지평에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가 수행해 오던 일방적인 설교와 선교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판넨베르크의 진리론적 주장이 기독교를 진리가 아니라거나 혹은 기독교를 역사상대주의 구도 속에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직 도달되지 않은 미래로부터 계시의 현실성을 파악하려는 판넨베르크의 종말론적인 신학 구도에서 볼 때 기독교의 교리는 진리를 실증적으로 변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계 앞에서 더 이상 설득력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학 작업은 권위주의적 진리의 형식 안에 숨어들지 말고 그 진리의 내용을 담재할 수 있도록 해석학적 노력을 가해야 한다. 그 진리의 내용이란 다음에 언급하게 될 현실성과 보편성이다. 둘째, 판넨베르크의 전체 신학 구도의 기초적인 동기는 앞서 언급한 진리성의 문제와 더불어 현실성에 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성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현실성 전체와의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진리론적 관점에서 증언되어야 할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적 선포에서가 아니라 인간, 세계, 그리고 역사의 현실성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질문은 어떤 특별한 진리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인 진리에 대해 질문한다. 즉, 현실성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기독교 사신이 이 모든 것을 단일성에서 참되게 경험하는 것으로서 포괄하는 그 진리에 대한 질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성 전체의 관점에서 대답되어야 한다. 기독교 전통, 특히 자연신학을 비판하면서 말씀 중심적 신학을 재창하고 있는 개신교 신학 전통은 이 세상의 현실성으로부터 멀찍이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다. 개신교 신학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말씀 신학자들, 예컨대 바르트 같은 말씀 실증주의 학자만이 아니라 몰트만과 하이니 오트나 발트 그렉에 이르기까지 대개의 학자들도 역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규정하기만 했지 그것과의 관련 가운데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학적 경향은 크고 작은 독단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해 판넨베르크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하게 이 세계의 현실성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콘라트도 이러한 판넨베르크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편적 요청을 통해 인간 삶의 모든 현실성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현실성의 관계에서 계시의 현실성 성격이 포괄적으로 규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판넨베르크가 의도하는 바가 하나님이 이 세계 현실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성과 이 세계의 현실성이 상호적으로 관련되며 변증법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세계의 현실성은 하나님 현실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진리성이 드러나야 할 현실이며 현장인 셈이다. 그는 기독교 가르침의 주장은 그것이 하나님 현실성의 문제 제기를 세계로부터 그리고 그 논쟁을 기독교적 진리의식의 질문 제기로서 자기 자신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계 현실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겉돌게 되며
결과적으로 비진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그가 피력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비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 세계의 현실성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 세계의 현실성은 종말론적인 역사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와의 관련 가운데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판넨베르크의 가장 기초적 신학 사고가 그의 신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이유는 세계의 현실성 안에서 진리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 역사의 하나님이야말로 세계 창조자이며 구원자인 성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상호적으로 관련을 갖는다.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가 통전적으로 이해되고 있듯이 인간, 세계, 역사의 현실성은 신사고와 계시가 논의될 수 있는 그 바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현실성은 인간, 세계, 역사가 자기 초월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관련성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계와 인간의 현존 안에서, 그리고 그 완성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은 나타나며, 역으로 세계와 인간은 창조자를 높임으로써만 그 특유의 현존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판넨베르크가 일컫고 있는 하나님 현실성은 세상 현실성과의 상호 연관 가운데서만 기독교 신학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성격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보편성 문제를 세 번째로 다루기 전에 참고적으로 현실성 개념의 신학적 의미를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화이트헤드에게서 현실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리얼리티를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화이트헤드의 입장은 고전적 실체 형이상학을 극복하고 신물리학에서 밝혀주고 있는 대로 운동과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사물과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사유를 세계의 현실성 차원에서 미래 개방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관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에게는 판넨베르크에게서처럼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의 상호적이고 변증법적인 관련성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지 못하다. 그가 말하는 세계의 리얼리티는 하나님의 현실성이 제거된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한 자이기는 하지만 이미 창조만으로 그의 역할은 끝난 것이며, 이 세계는 나름대로의 원리, 즉 원자의 원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화이트헤드의 하나님은 권능 가운데서가 아니라 설득 가운데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성서의 하나님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 가장 궁극적인 형이상학의 진리는 원자론이다. 라는 그의 진술을 보더라도 그의 철학은 아주 특별한 원인이나 사실적 실체가 궁극적 사실을 구성한다는 명제에 근거한 사실성의 원자론이라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는 이 과정 철학을 독일의 관념주의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충으로 이해하면서 그 철학이 아직 원자론의 조직적 개념에 담겨있는 논리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갤로웨이도 역시 설명하기를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과정이란 변증법적이라기보다는 인과율적 용어 안에서 고안된다고 피력한 바 있는데,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에게는 과정 철학자들이 생각하듯이 미래의 능력이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말론의 구성적 의미 안에서 기독교적 신사고를 통해
미래의 능력이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의 이러한 입장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을 상호 연관 안에서 변증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하나님의 현실성은 이 세계의 현실성 안에서 진술되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이 세계의 현실성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현실성은 고전적 형이상학적인 의미로서의 유실론적 구도에 의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 역사의 종말까지 설계가 끝났으며 매우 분명한 질서와 체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셈이다. 반면에 물리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이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설계는 매우 철저한 신학 작업을 통해 이 양측을 중재하고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인간, 세계, 그리고 역사의 현실성은 하나님의 현실성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현실성은 세계의 현실성 안에서 그 진리성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양자의 변증법적 상호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역사 계시 설계의 확고한 자리라 할 수 있다. 셋째,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사유의 기초는 진리성, 현실성과 더불어 보편성에 착상되어 있다. 이는 세계를 전체로 보고자 하는 관점으로서 앞서 언급된 바 있다. 판넨베르크 신학의 보편성 개념이 단순히 특수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신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학적 틀이다. 이 전체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만 부분적인 사건과 역사는 참된 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가 세계의 현실성 가운데서 언급되어져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보편성을 담재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런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신학의 보편적 사고는 기독교 신학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인류의 미래 그리고 그 구원을 지향하는 기독교의 필연적인 정향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성서가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그 가르침의 기초를 보편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을수록 더욱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세계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으며 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성과 속, 초월과 내재의 유언론적인 세계관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인류 전체의 미래를 생각해야만 하는 신학이라면 반드시 보편성을 견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창조자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이라는 성서적 신이해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결국 언젠가는 편협한 종파주의에 떨어져 버릴지 모른다. 한스 킹은 세계의 윤리 구상이라는 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서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세계 윤리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 한스킹이 말하는 것처럼 종파 간의 대립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이 세계 평화의 위협은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비기독교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 물론 한스킹의 작업은 보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판넨베르크의 보편성과 직결시킬 수는 없지만 세계를 전체성 사고에서 조망한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천적인 면에서나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이 세계로부터 구별지으려는 일방적 노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지평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대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세계는 기독교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가 드러나는 바로 그 장소이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의 보편성 사고는 기독교와 이 세계 그리고 기독교와 타 종교의 관계를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신학적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판넨베르크가 단순히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와 종교 다원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신학적 기획은 이러한 유행적 신학의 주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철저한 인간론과 성서론과 종말론과 창조론 등과 같은 전통적 교의학 그리고 역사 철학과 해석학에 근거하여 개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의 전통 가운데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넨베르크의 계시 개념은 곧 역사 개념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 후 간접적이며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며 선치적 성격의 계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에게는 계시 개념과 역사 개념이 이성적 인식론과 미래적 존재론에 근거하여 변증법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세계 현실성을 이루기 위하여 작용하고 있다. 판넨베르크가 역사 계시 설계를 통해 역사에 대한 낭만주의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역사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해 기독교 계시 이해에 대한 추상적인 형이상학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님도 확실하다. 역사로서의 계시는 기독교 계시의 개념화를 통해 기독교 신사고와 계시 이해의 보편적 진리성을 확보하려는 진지한 학문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신학적 시도는 최소한 그리스도 교회의 내부와 외부의 두 방향에서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학 안에서 볼 때 역사 계시 기획은 신학이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초월적 주관성이나 인간의 초월적 주관성의 자리로 도피하는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학 밖의 차원으로서 모든 학문으로 하여금 하나의 절대적 방향으로 집중케 하는 논리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을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으로 진술하고 있는 판넨베르크가 시도하는 역사신학은 결국 전체 인간, 세계, 그리고 역사의 현실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학문적 작업이라는 사실이 그 이유에 대한 근거이다.